인류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지혜와 가장 근접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많은 그런 훌륭한 위인들과 인물들과 지혜자들이 있었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그나마 사람 중에 근접한 사람이 누구셨을까요? 바로 솔로몬이죠. 하나님이 직접 그 지혜를 주셨습니다. 자, 그 지혜를 받았을 때는 세상에 대한 이치, 불교 용어지만 삼라만상에 돌아가는 그 이치와 또 정말 모든 것을 통달하여서 통찰력을 가지고 인생을 살피고 물건을 바라보고 상황을 보면서 이러한 저러한 원리와 이치와 통달과 통찰력을 가지고 그러한 마치 하나님의 그런 시선과 같은 그나마 근접한 그런 거 가지고 뭔가 이제 눈이 뜨인 듯한 그런 지혜를 얻었는데요. 그런데 삶을 살면 살수록 모든 것이 헛되다, 결국은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직접 주신 지혜의 축복, 그죠? 그러면 솔로몬도 인생들을 보고 세상을 볼 때에 결국은 헛된 것이다라고 결론을 지었거든요. 그 지혜자가요. 인생 통틀어서 전 인류 가운데 가장 지혜자라고 말할 만한 그런 솔로몬이 결론을 말하기를 헛되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시선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인생이 하나님 떠난 그 인생들은 헛된 인생이로다. 그것을 보아라. 또 그것을 알고 증거해라. 라고 해서 기록이 됐겠죠. 근데 이제 솔로몬과 하나님의 차이가 있죠. 솔로몬은 어떤 것을 해도 무엇을 누리고 즐기고 해봐도 마음을 족하게 하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누가 나보다 더 많이 귀한 것을 먹고 귀한 것을 보고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그 이치를 깨달았겠느냐? 결국은 헛된데 하나님도 인생이 헛된 것을 아시거든요. 하나님도 이 세상이 무익함을 아십니다. 그러나 솔로몬과 하나님의 차이는 단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솔로몬에게는 그 마음을 충족할 만한 그런 사람도 물건도 그 어떤 것도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무익하고 또 헛된 그런 인생과 세상을 바라보면서 단 하나 기쁨, 저와 여러분들을 기쁨을 여기시고 보배를 여기시고 귀한 보물같이 보석같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존재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솔로몬도 하나님도 헛되다는 건 아지만 솔로몬에게는 채울 수 없는 것이 있고 하나님에게는 채울 수 있는 바로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사실이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우리 인생들은요 다 기한이 있습니다. 우리가 갖는 고통, 평생 뭔가 짐으로 안고 가는 그런 것들, 상처, 절망 그런 것들은요 결국은 우리 인생의 그 기한이 있기 때문에요. 뭐 몇십 년, 짧게는 뭐 몇 년, 뭐 100년 뭐 안팎으로 그렇게 짊어지고 눈물 흘리고 그러면 가면 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잖아요. 기한이 없으시잖아요. 즉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에 있어서는 삶이 없잖아요. 우리에게는 삶이지만 기한이 있는 삶이지만 하나님은 삶이 없잖아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이신데 근데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의 삶의 목적과 삶의 이유와 삶의 즐거움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은 삶이 없으십니다. 영혼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삶의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니까요. 가만히 두고 잠잠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있어서 삶의 이유는 뭡니까? 삶의 즐거움은 뭡니까? 삶의 보람은 뭡니까? 우리 자식일 수도 있죠. 아니면 내가 뭐 이룬 어떤 업적일 수도 있죠. 나의 어떤 힘들게 쌓아 올린 그 무엇인가가 삶의 이유요, 즐거움이요, 기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삶의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재 자체가 그저 그냥 살아 숨쉬고 그냥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는 그 존재 자체가요. 이미 하나님 보실 때는요.
눈에서 하트가 뿅뿅뿅, 사랑이 그냥 그득하면서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우리가 자녀를 바라보는, 손주를 바라보는 그 눈빛보다 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그 영원토록 사랑하는 마음 먹으시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죄와 허물의 그런 모습일지라도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또 먼저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리신 저와 여러분 통하여서 하나님 망대를 세우시사 그들도 사랑하시기를, 세상도 품으시기를, 2, 3세기 5청조 호남 세계 후대의 모든 여러 세대와 여러 시대에 걸쳐서 나와 있는 이 하나님 떠난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초월하셔서 그들을 살리기를 원하시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요, 바로 인간 자체가,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 삶의 이웃입니다.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잖아요. 이사야서 16장 3절의 말씀 이전에 스바냐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먼저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문제 때문에, 상황 때문에, 어떠한 조건과 여건 때문에, 갈등 때문에요, 마치 패배자와 같이, 인생의 낙오자와 같이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그 작은 상황과 문제 때문에요, 또 어깨를 쭉 늘어뜨리고요, 그죠? 고개를 떨구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으로 나의 어깨에 힘을 불어넣으시고 나의 고개를 들게 하셔서 또 정말 내가 누군가를 보고 또 세상을 알고 하나님을 알도록 하시는데, 스바냐 3장 16절의 말씀에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느릿뜨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리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유일한 기쁨으로, 유일한 삶의 보람으로, 하나님은 삶이 아니신데 삶의 보람으로, 낙으로, 이유로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의 주관자 되시고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기시는데요, 우리가 또 어깨를 늘어뜨리고 고개를 떨구고 패배자인 것처럼, 인생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요, 그런 존재들이 아닌 것입니다. 더욱이 이사야서 43장 4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신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 눈에는요, 보배롭고 존귀하고 정말 하트 뿅뿅 사랑이 그득한 그런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시는데, 누가 나를 그렇게 여기며 누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며 그 사랑을 변치 아니하며 영원토록 가져가시겠습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지으시며 나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우리의 어떤 모습과 또 변모하고 변질되는 그러한 상황과 달리 하나님은 영원히 사랑하시고 나를 보배롭게 여기십니다. 삶의 이유로 나를 가지시고 채택하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과 희력을 뿐만 아니죠, 평안도, 안식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도 다 내어줄 만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여기시고 사랑하십니다. 이것을 빨리 인정하는 것이요, 빨리 이기는 길입니다. 빨리 이것을요 수긍하고 고개를 끄덕거리고 아멘 하는 것이요, 또 다른 삶을 살아가는 갱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또 16편 3절 말씀 보니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을 여기저기 두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처럼, 인간처럼, 사람처럼, 인생들처럼요, 나의 즐거움이 일하는 보람에서, 나의 기쁨이 자녀에게서, 또 자녀가 말 안 듣고 떼쓰고 막 나와 생각과 다른 인생을 걸어간다 그러면 기쁨을요 자녀에게서 빼서 또 다른 곳에 두고 사람은 이렇게 막 옮겨가잖아요. 하나님에게서 모든 즐거움은 바로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답니다. 그 기쁨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은요, 삶의 유일한 낙입니다. 그러한 것을 정말 알고 인정이 되어지고 하면요, 하나님도 이 세상을 향하여서 여전히 죄 가운데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그러한 뭡니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 사단, 귀신, 흑암의 영 가운데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여전히 초월하시고 수용하시고 포용하시는 하나님, 그들이 우리와 같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 기쁨인 그들이 우리의 마음과 달리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기쁨을 주시고 다시 진리 가운데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정말 생명 얻는 대로 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는 자, 믿는 자, 바라보고 경외하는 우리 또한요, 세상을 향하여서, 내 이웃을 향하여서, 나와 척지고 원수진 그런 사람을 향해서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될 수는 없지만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들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온유한 자들입니다. 온유함이란 말은요, 내 기질, 성격, 승질 그런 걸 내세우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우리와 같은 죄와 허물 덩어리, 찌꺼기 같은 인생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우리를 초월해서 사랑하시니까요. 덮으시고 포용하고 수용하시니까요.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서 요즘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또 이전에도 있었던 일들, 우리가 전도와 선교와 정말 호남과 세계와 후대 237가 5천 종족을 향하여서 나의 헌신도 인생도 나의 기쁨도 우리의 기쁨도 거기에 두고 삶의 이유도 거기에 두고 가치와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고 살아왔건만은 또 이 안에서 갈등이, 또 이 안에서 또 등 돌리는 자가, 또 이 안에서 다른 세력이, 다른 조직들이 떨어져 나가고 등을 돌리고 분리되어지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당세복이라든가, 또 요즘에 많이 불거지는 달다락이라든가, 우리 또한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수용하고 초월하고 포용할 수 있는 예수님 닮는 온유함이 있어야 하거든요. 네, 진리는 또 빛은요, 또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옳고 그름 그 판단은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여유로운 마음으로 그들을 수용하고 초월하고 포용할 수 있는 하나님 닮은 예수님 닮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갈등을 가지고 원수를 맺고 내 마음에 한을 품으면요, 그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독일은 지금까지도 유대인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서 계속 사죄하거든요. 총리가 바뀔 때마다 그 기념일 때마다요, 계속 가서 또 꽃을 헌납하고 총리는 거 가서 엎드리고 사죄를 빌고 용서함을 빕니다. 2차 대전 그때의 그 희생, 그들에게 이제 줬던 그러한 아픔, 지금까지도 계속 사죄를 합니다. 일본은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에 대해서 사죄는커녕 다 잡아댔잖아요. 그 원한은요, 우리는 영원히 가져갑니다. 아무리 사죄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아무리 그렇게 행위를 할지라도요, 그 한은요 쉽사리 풀리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그 한을 뛰어넘어서 초월해서요 사람들을 사랑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진리를 알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세와 살기가 등등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족치러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대제사장에 가서 이제 영장을 받아 와서 이제 다메섹에 있는 회당으로 들어가. 자, 이러한 영장을 가지고 여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곳곳마다 쥐새끼같이 숨어 있는 그들을 잡아 끌고 이제 죽이로 족치로 데리고 가는 그런 영장을 이제 발급받았죠. 그 다메섹을 향해서 가는 그 길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사오라, 그러니 주여 누구시나이까 하니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네가 핍박하는 그 예수라. 그때부터 그 자리에서 이제는 사울의 모든 통달했다고 여겼던 그 성경과 메시아가 누구일지, 여자의 후손이 누구일지,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일지 그 의문과 궁금증이요 한순간에 꿰뚫어지는 순간입니다. 아, 예수가 바로 여자의 후손이었구나.
예수가 바로 메시아였구나.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였구나. 나는 왜 이걸 몰랐을까 하면서요. 통탄한 마음과 후회와 미안함과 여러 가지 마음들이 또 교차했겠죠. 그런 눈이 그야말로 이렇게 덮여지고 가려진 그러한 사울에게 또 하나님은 주의 성령께서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또 나타나서 사울이 너에게 갈 것이다. 그의 눈을 네가 안수함으로써 벗겨줘라. 그때 아나니아가 하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또 반론을 제기합니다. 감히 담대히 사도행전 9장 13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14절에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이제 꺼려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이라는 사람을 두려워서 예전에 그런 짓거리를 하던 사람 아닙니까? 우리와 반대되게 다른 노선을 걷고 또 우리와 완전히 원수됐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어찌하여 이럴 수 있습니까? 근데 또 아나니아는 주의 종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결국은 만남을 갖습니다. 그때 이제 사울이 또 이제 변화되어지고 눈이 띄어지고 말씀을 듣고 복음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는 가운데에 제자들을 만나러 갑니다. 제자를 만나러 가는데 제자들의 또 그런 반응도 재밌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의 말씀 보니까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제자들은 다 두려워합니다. 벌벌 떠죠. 사울이 그 누굽니까? 악명이 자자한 살기와 기세가 등등하여서 그들을 잡으러 다녔던 바로 그 사울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 정말로 안다면요. 당장은 받아들일 수 없죠. 네, 우리를 떠나니 우리를 등을 돌리고 우리와 원수된 사람들을 어찌하여 우리가 용서하고 풀고 수용하고 초월하고 아는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이 세상을 향하여서 그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온유한자들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 되시잖아요. 그죠? 또 호남과 세계 후대복음에 하나님이 절대 주권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 가시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보는 자들이며 본 자들이며 목도할 자들입니다. 증인들입니다. 우리가 마음만 그렇게 먹어도요. 정말 모두를 수용하고 함께 가면서 정말 세상을 살리고 치유하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하나님의 기쁨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또 하나님의 삶의 유인 저와 여러분들은 많은 것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의 그릇을 넓히고 갱신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없다, 하나님 어디 있냐 하는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절대망대로 우리의 삶이 귀히 쓰여지기를 기도하는 바입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나가는 우리 또 수능을 앞두고 있는 리니, 신재, 원희 정말 그리스도로 끝내고 답고 힘없는 우리 증인들, 부모들, 또 조부모, 우리 성도, 우리 중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고 또 우리와 같은 인생의 결론난 그런 귀한 인생들로 주께서 축복하옵소서. 그리고 유럽 캠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말 유럽에 틀린 복음, 다른 복음, 섞인 복음으로 오직 복음이 아닌 그들, 정말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지만 만났다고 착각하고 있는 정말 유검인 그들에게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를 보게끔 하시고 증거하게 하옵소서. 또 여섯 캠프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섯 캠프 동안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만남, 정말 전도운동, 정말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이 성취되는 그런 캠프로 나의 업에서 나의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보여옵소서. 전도자 요고서 목사님, 담임 목사님, 광명수 사모님에게 성령 충만한 걸 주시사 가능보다 제자의 만남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도록 주께서 역사하옵소서. 합심하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